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27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꽃길만 걷고 싶지만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듯이 좋은 날이 있다면 슬픈 날, 고달픈 날도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런 고달픈 날에 당연히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고난과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위기 앞에서 모두가 기도할 것 같지만 그런데 아쉽게도 어려움과 위기가 왔다고 모두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과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하며 간구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그렇게 간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계속되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원망하며 더욱더 마음이 강팍해지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계속되는 위기 앞에서, 계속되는 어려움과 시련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이신가요? 아니면 마음에 쓴뿌리가 나서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인가요? 지성을 가진 인간인지라 이 원망과 쓴뿌리가 나는 쪽으로 늘 우리는 경향성이 기울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이것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도록 돌이키는 것들이 예배자로서 또 찬송하면서 또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다시 정미치로 돌리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우리 인생의 시련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되는 시련과 수많은 위기를 경험했던 인물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위기 앞에서 자신의 무능과 연약함을 수없이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때마다 두려움 가운데 빠지지 않고 무기력 가운데 엎드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비결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그 말씀 때문에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 항상 그때마다 다윗이 누구를 갈망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것은 시편 27편 4절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네. 다윗이 간절히 바라는 한 가지 일, 여호와의 집에 평생 거하며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 한 가지 소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다윗이 구한 것은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주의 성전은 바로 주님의 통치 자소입니다. 그는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자신이 사모하는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통치 그 안에 그 경험하며 일평생 살기를 원했던 다윗의 갈망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그의 백성, 그의 자녀로서 영원히 살고자 하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 아래 있으면 그가 보호함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평생에 그는 고군분투하며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그 통치 자손, 여호와의 얼굴,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렇게 보호하심을 받으며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친밀히 거하는 예배자로서 단지 종교적인 열심과 그런 특심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와서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처럼 또 친밀한 부부의 관계처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무슨 얘기를 하든지 받아주고 그렇게 따뜻한 보살핌을 받으며 평강과 기쁨이 넘치기를 갈망하는 것이 다윗의 간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며 마치 우리가 다윗은 왕이었고 모든 것들을 가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냥 왕이니까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왕이 되기 이전에 다윗은 엄청난 고난과 고통 가운데 놓였고 왕이 된 이후에도 자식 압살롬의 반란으로 죽음의 위기를 또 건너갔던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모양으로 달려드는 이 대적들 앞에 늘 칼의 위협,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또 사울왕의 칼로부터 10년 동안이나 도망자로 살아야 했었고 또 아들 압살롬의 반란의 칼로부터 도망쳐야 했습니다. 우여곡절을 너무 많이 겪은 인생이었기 때문에 시편 27편 2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 그들이 엄청나게 많이 왔지만 그들은 실족하여 모두 넘어졌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악인들, 대적들, 원수들이 늘 득실거리는 상황 가운데 다윗은 이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다윗 주변에 늘 진을 치고 전쟁을 이렇게 호시탐탐 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시편 27편 3절을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 보면 늘 군대가 와서 다윗을 에워쌌고 또 늘 전쟁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네,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늘 군대를 2,000명, 3,000명 이렇게 파송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늘 쫓기는 그런 삶을 살았고 또 왕이 된 이후에도 수많은 주변 국가와 전투 가운데서 그 나라를 든든히 세워갔던, 확장시켜 나갔던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늘 대적자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다윗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시편 27편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다윗은 늘 환난 날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늘 그때마다 숨김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 수없이 많은 환난이 따랐고 보통 상식적으로 보면 대적들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이렇게 살을 먹으려 공격해 오죠. 그리고 늘 거짓 뉴스, 가짜 뉴스, 진실을 왜곡하고 이상한 소문, 풍설을 퍼뜨리고 그렇게 죽이려고. 그러면 그때마다 억울하고 분노에 사로잡혀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우리 같았으면 그랬겠죠? 그런 한두 번이 아닌 그런 삶을 살아냈습니다. 이렇게 원수들과 대적들이 득달같이 달려드는 상황에서 시편 27편 3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뭐라고 고백해요? 여전히 태어나다. 네, 배짱 있게 이렇게 고백하죠. 늘 다윗은 대적자들, 악인들, 그들에게 그 상황, 그걸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상황 위에 계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성전에 계신 여호와의 아름다움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시편 27편 1절의 고백처럼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네. 다윗이 의지했던 분은 오직 모든 어두움을 한순간에 물리치시는 빛이신 여호와 하나님. 모든 대적자와 원수들은 단칼에 물리치시는
그렇게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내 생명의 능력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 생명의 파수꾼, 내 생명의 보호자 그분이 나를 도우시는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실제로 이 고백처럼 어둠을 한순간에 빛으로 바꾸시고 또 원수를 한 방에 쓰러뜨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수도 없이 많은 전쟁터에서 자신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다윗의 시편을 보면 이렇게 구구절절 그 대적들 앞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칼에서도 수없이 많이 건짐을 받았고요. 압살롬의 반란에서도 기가 막히게 승리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사울이 죽고 통일왕국의 왕이 되어 주변 국가와 싸워 나라의 기틀을 든든히 세울 때도 수없이 많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도우심 그 과거의 기억들, 그 경험들 그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여전히 과거를 기억하면서 나는 태어나리로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오직 내 생명의 능력 되시는 바로 나의 보호자 되신 주님이 계시기에 나는 무서워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다윗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요즘 가장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악법들 때문에 교회를 폐쇄시키는 그런 법들을 막 통과시키려고 하고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갈지 걱정이 많이 되는 그런 시기이죠. 또 이란과의 제3차 세계전쟁으로 번지는 건 아닌가 이런 또 두려움이 엄습되고요. 또 주식이 갑자기 폭락하여 오늘도 다시 회복되었다고는 하지만 정말 하나의 이슈 때문에 요동치는 경제 이런 기틀들을 보면서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될까라는 걱정이 앞서는 그런 시기이죠. 또 이런 시기에 개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낼까 하는 경제적인 그런 또 계획도 서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건강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모든 것이 확실하게 보장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높아지는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걸음 한 걸음 결정하고 가는 것이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그 선택지 때문에 굉장히 많이 두려움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며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 나라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각자가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현재에도 여전히 미래에도 불확실한 그 미래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미치신 주님이 계시기에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바로 하나님의 통치 자소인 하나님의 그 선하신 통치 아래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거하며 온전히 보호함을 받는 것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다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저와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들이 두렵고 모든 것들이 확실하지 않은 때는 누구 안에 숨어야 됩니까? 바로 여호와의 날개 아래 숨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환난과 고난 가운데 쓴뿌리가 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그런 사람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 편에 서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겠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늘 주님께서 든든히 붙잡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과 위기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들은 당연히 돌파하고 통과할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넉넉히 견뎌내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조언처럼 시편 27편 14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고 고백합니다. 위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할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믿음으로 기다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100%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만나 주시는 날 모든 어두움은 빛이 오시기 때문에 한순간에 물리치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잠잠히 여호와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시편 27편 5절 6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6절은요.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싸는데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기 등장하는 초막, 장막, 바위는 모두 성전의 별칭으로 보호를 상징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을 경험한 다윗은 바로 그 하나님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며 노래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거라는 그런 것들을 고백합니다. 어떤 날이에요? 환난 날이에요. 네. 그래서 환난이나 공고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는 노동할 수 없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누가 도우세요?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그의 은밀한 초소에 우리를 숨기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감당할 수 없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을 경험했던 과거를 기억하며 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기를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은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 하나님의 통치자소인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하심을 받는 것, 그곳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영원히 살고자 했던 것이 다윗의 소망이었습니다. 대적의 칼로부터 안전한 곳, 악한 자들로부터 보호함을 받는 곳, 우리를 죽이려고 모함하는 자들로부터 건져냄을 받는 곳,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성도 여러분도 하나님께 피하며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으며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가 나타나실 때 모든 어두움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빛이 어두움을 이기듯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반드시 구원하심을 받으며 범사에 회복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갈망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머물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아멘.